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문안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감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 육신이 항상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 앞에 마음은 항상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육신 또한 늘 괜찮다라고, 육신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된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칭찬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은 그들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은 헌금, 또 실질적인 물질적 후원, 중보의 기도 등은 모든 괴로움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흔히 내 코가 석자라고 말합니다. 내 형편도 변변치 못한데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겨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다른 이들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형편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형편 가운데, 다른 이들의 괴로움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나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그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많은 유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상대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결핍과 필요를 100%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안겨줍니다.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남게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됩니다. 기도하는 삶에는 분명한 영적 성장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사람에게 행한 것이지만 그 모든 일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헌신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하면 나의 모든 삶의 필요와 결핍을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에 참여하는 모습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요 또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함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지속적일 때 진실된 것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무난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각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무난할 것을 권면합니다. 반대로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름을 지칭하면서 무난할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는 것도 삶의 방식도 또 생활 수준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섬기고 있는 교회도 모두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름에도 우리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의 문제를 그 교회만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살 만큼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했던 교회들이 있었고 또 성도들의 보여준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정말 지혜롭게 대처한 교회들도 포함되어져 있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함께 비난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안고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도록 행동한 이들까지 포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지혜롭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이들의 그 문제만큼은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도 우리 교회도 그들과 같은 입장에 놓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넓게 보았을 때 우리가 무난해야 될 대상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교회라고 하면, 좁게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난한다는 단어는 인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사는 목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 시대의 인사는 포옹을 하거나 손을 내미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민다는 것은 그를 향해 적의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너를 향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연애 등등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알아야지만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관심에만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관심은 영혼에 대한 관심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관심이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는 것, 영광의 보좌의 역할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혼을 향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이유도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을 닮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함께 예배드렸던 한 성도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신앙의 삶과 멀어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관심과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속한 속회 가운데,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성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한 번쯤 문안하며 그들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21절 후반절과 22절은 다른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문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 문안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문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보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것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울이 항소하였지만 오랜 기간 투옥되어 있는 것은 가이사 때문이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상황을 통해 예측해 본다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감옥을 출입했던 가이사 집안의 사람들 또는 로마의 병정들 중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또 성도로 불리운다 할지라도 바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빌립보 교인들의 눈에 보았을 때에 가이사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좋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이 많으니까, 재능이 많으니까
평소에 바른 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복음의 시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요소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나의 관점에서의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으로 색안경을 끼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음의 시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편견은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해 누군가 무난하는 것을 통해서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를 향한 관심은 동일합니다. 복음과 멀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이들을 향한 관심도 늘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관심은 격려와 응원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향한 관심에 의심과 편견보다는 누군가 나를 위해 관심을 가질 때에 나를 응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격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은 항상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지를 시작할 때도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또한 우리의 삶의 권면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관심도 결국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하루의 마지막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의 시작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시작할 수 있기를, 하루의 마지막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서로 무난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